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부활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루살렘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은 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10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오늘날에 자동차로 해서 100km,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100km 금방 가지만 옛날에 도로,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고 도로도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시대, 100km면 엄청난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빈 무덤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른 일행들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여서 가는 거예요. 100km 하루에 다 못 가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갔겠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가면서 또 진짜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각 성향들, 성격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향하여서 갔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낮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나오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오늘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즉,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 말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취됐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은 무엇이냐? 이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약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실질적으로 직접 옆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을 했어요. 물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셨고,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봤어요. 내가 발목이 아파서 쩔룩쩔룩 거리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걸어서 돌아가셨던 우리 권사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아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고난 이후에 죽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인간을 보면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인간을 보면은 정말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믿음이 형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였던 이 도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 부활을 확증하는 그 내용 중에서 또 오늘 제자들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에 처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배반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행여 누가 들어올까 봐서 행여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서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종교 재판에 임하게 될까 봐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주하며 부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외면을 했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50년이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여전히 죽어있는 종교일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교예요. 아니죠, 별 볼 일은 있죠.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도덕적인 부분, 윤리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유익을 주는 종교들 보면은 윤리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도 이런 윤리도덕적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국을 말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 대신 참 자유와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그리고 사후 세계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롭고 그 사망으로 치닫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어떤 삶의 고통과 아픔, 슬픔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힐 각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세요. 지상 명령. 오늘의 본문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었느냐 말씀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적인 측면에서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근본 본체 한 본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부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진 그 권세자로서 이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곧, 이 명령은 곧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도 똑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첫 번째,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그 교회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각각 각 지체로서 이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일터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각 나라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각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 자격을 갖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만이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만남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 각 처소로 돌아갈 때 그 순간에 또 우리 만남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정으로 파송 나가고 직장으로 파송을 나가고 학교, 모임 장소로 파송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파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것도 나눠서 들여다볼 수 있죠.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행동들, 나의 인격,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이에요. 즉 나의 모습 자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자체가 또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고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삼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학습을 받아야 돼요. 즉 신앙의 기본 도리를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임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교회의 이론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타인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작은 풍랑에도 흔들렸던 그런 믿음이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가르치고 성장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가르쳐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 인격이 함께 성숙되어지고 또 나의 모습 그 자체가 또 복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키게 하는 것,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19절과 20절 상반절에서 걸쳐서 나오는 이 지상명령, 이 명령은 나에게 이 개인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나 개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하였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먼저 가르치고 나에게 먼저 전하고 나에게 먼저 지켜 행하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에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속에서 또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의로 행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그 열매가 참 열매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실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깨지고 부서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어떠한 영광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느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요?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20절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을 준행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행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 또한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그 각각 지체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형교회로서 모여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면서 다시 결단의 그런 마음, 그리고 지난날의 그 모습과 비춰져서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일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잖아요. 그는 거룩한 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 속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매일 매 순간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늘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성도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을 전해나가고 또 그 전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